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11월 둘째 주 우리 나나이모 중앙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우리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 때 우리 11월 우리 주제가 뭐죠? 충성과 열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됩시다. 열심히 됩시다. 네. 충성과 우리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우리 13장은요 천국 비유로 유명한 장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요 비유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첫 글자만 따서 근우가 진보교시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데요. 뭐 7가지죠. 그물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진주, 그리고 보석, 겨자씨 비유, 그다음 마지막으로 씨 뿌리는 자 비유. 오늘 이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동화책을 들려주시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재미있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권사님,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제자들도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10절 성경책 있으시죠? 예,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대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있는 그 비밀, 천국의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에게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자들을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천국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가 여러분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결실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찬양처럼, 요즘 제가 그 마지막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그 찬양처럼 주님 오셨을 때 땅끝에서,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참된 천국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냐?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하여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밭은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는 비유를 통하여서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과연 내 마음의 밭은 어디에 가까운가? 내 마음의 밭은 과연 어떤 밭인가?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첫 번째 밭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마음밭은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길가. 예수님께서 19절에 풀이해 주십니다. 이 길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9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께서 길가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그냥 딱딱해지고 냉랭한 사람을 말합니다. 길가는 여러분 어떤 것이 길가입니까?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차도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서 딱딱해진 땅, 매끄러워진 땅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스팔트가 있겠죠. 그렇죠? 아스팔트 마음 같은 그런 곳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누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려요. 악한 영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깨달지 못합니까? 은혜 받지 못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딱딱한 사람, 마음이 딱딱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반대로 부드러워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저희 아버지도 매년마다 농사를 짓는데요, 겨울 동안에 딱딱해진 땅을 부드럽게 막 뒤집어 줬습니다. 기경을 시켜요. 뒤집어줘요. 그래야만 거기서 씨앗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와 기대는 준비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로고스의 이런 객관적인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 닿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와 닿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희야를 예를 들어서 빗댔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아기들하고
젖병 우유 빨리 먹기 시합하면 어른들이 아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기들의 그 빠른 힘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아이들은 이거 아니면 죽으니까. 나 이거 아니면 나 죽어 하고 그 빠른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 난 죽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왔긴 왔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오고 아니면 안 오면 괜히 내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때우기식으로 오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내 그동안의 신앙의 경험과 지식과 영적인 교만함 가지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은다면 내 영혼이 결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로지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 설교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대해서 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도요 설교할 때 보면 참 힘듭니다. 하고 나면은 죽을 때가 많아요. 죽을 나면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얼굴이 파래지고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죽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꼭 저에게 하는 말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야 나는 죽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는 여러 번 경험해요. 조 목사님도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정말 말씀을 잘 전했어. 말씀을 잘 전한 것 같은데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새들이 와서 악한 영들이 훔쳐가서 은혜를 잊어버린 자와 이 길가와 같은 마음같이 되지 마시고 매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을 마음, 준비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음의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두 번째 마음은 쉽게 말해서 자갈밭입니다. 흙이 얇게 있는 자갈밭입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졌을 때 처음에는 흙이 조금 있으니까 뿌리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흙 밑에 있는 돌들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 없어서 해가 나오니까 그 싹이 그냥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구나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조금 자라는가 싶더니 그 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돌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들 때문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시험이 오거든요.
당연히 어려움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밭의 마음은 결국 뿌리가 약한 탓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이해하는 것 같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문제에 부딪히니까 약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많은 신앙인들이 고생을 싫어합니다. 그냥 편한 종교생활을 원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손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군인이 상급자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불명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그저 섬김만 받을 줄 알았지 남을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지 않고 편하게 믿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누가 심한 말을 해도, 조금만 내가 뭐 상처받아도, 여러 가지 조금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방 그냥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신앙은 여러분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과 같이 되지 않도록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인내하면서 꾸준히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가만 보니까요, 뿌리 깊은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요, 그 교회도 한 50년 된 교회였는데 이 교회도 이제 이제 연말 보면 수고했다고 좀 이렇게 작은 선물들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뭐 1년, 2년, 5년 했다고 명함을 내미질 못해요. 이 교회는 한 10년 이상쯤 돼야 조금 명함을 내밀고 15년, 2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중직자 충성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나나이모 중앙교회가 뿌리 깊은 정말 하나님께 인내하고 결실을 맺는 그런 믿음의 건강한 좋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은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번에는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에 사이로 떨어지면 처음에는 땅이 부드러운 것 같아서 싹을 냅니다. 줄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한참을 자라다가 장애물을 만나요. 가시떨기를 만나 덮여있는 것을 보고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줄기가 자라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결국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푸게 해주십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이 가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바로 이 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좋은 줄 알아요. 신앙의 맛도 알아요. 기쁨도 알아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이 쓸데없는 걱정들 때문에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과 성공 때문에 이 신앙이 막혀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열매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현대인들의 삶을 심리학으로 통계를 내봤더니요,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하는 그 걱정 중에서 100% 중에서 80%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80% 갖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20%도 그나마 18%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2%만 고작 2%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에 뭐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그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이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성경은요 근심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돈을 가리켜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이요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하튼 성도가 목사나 중직자나 어떤 성도 할 것 없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제가 자꾸 한국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참 미안하지만 물론 한국교회 중에서도 아직도 참 건강하고 바른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스컴에서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때리는 그 M교회 또 S교회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라는 그 교단의 총장들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것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물질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목회자들이 쌓아왔던 평생을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 큰 업적들을 일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유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오늘 고백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주님만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의 일을 했을 때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돈을 따라 재물을 따라가서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가짐 가시밭과 같이 근심과 재물에 막혀서 자라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내 이 가시덤불을 태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시덤불이 없어지면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고 결국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밭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십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마음같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좋은 땅.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이 천국 씨 뿌리는 자 비유 누가복음에 또 나오는데 이 녹음하기 보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 다시 한번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 마지막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마음이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는 자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즘에 계속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에 대해서 배웁니다. 말씀을 그저 읽고 듣고 이해해서 끝나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듣고 그냥 이해하고 끝나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삶으로 나타날 때에, 말씀을 내가 써먹었을 때에, 내가 말씀대로 적용할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천국 백성이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결실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적은 사람들이 받아들여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의 이 비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냉혹하게 반대합니다. 딱 말씀했을 때 받아쳐요. 냉혹하게 거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라, 희생해라 각오할 때 그때 그냥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 것 같은데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이 물질 때문에 시달려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의 4분의 3이 결실을 못해도 남은 4분의 1에 의해서 중단 없이 열매를 맺어갑니다. 많은 씨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중에는 반드시 열매 맺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그 80%가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90%가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10%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녀가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나나이모 중학교 성도님들이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부정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어떤 시대건 아무리 죄가 관영한 시대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체험하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이 마지막 오셨을 때에 죽게 드릴 열매들을 가득 안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참된 주님의 신실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